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의 생각과 다른 제자들의 생각은 아마 마찬가지였을 텐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면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나셔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들을 새롭게 복구하시고 다윗과 같은 전쟁 왕으로서 무력적인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장하시길 강력하게 고대하고 바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세상에 드러나신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자 유다도 결국 무지를 보여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고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유다의 질문은 왜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라고 질문한 거였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내 말을 지키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한정하고 계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사랑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이전에서 계속 함께 살펴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듯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신자들을 돌보시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사랑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할 때에 참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시는 방식을 다윗 왕과 같은 전쟁 왕으로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실천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시게 될 겁니다.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관계성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니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이전에 계속 보혜사로서만 등장하셨는데 이제 성령께서라고 하는 어떤 이 분명한 삼위 하나님의 위격을 드러내시면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결국에는 이 관계성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제 서로 상호 내주해 계시고 서로 간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관계성 안에서 드러내시고 이 서로 사랑하심, 서로 일하심, 서로 드러내 주시고 서로 높여 주시고 서로 영광 받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드러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 안에 머물면 지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시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시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고 그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존재들, 그것을 깨뜨림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가를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준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 샬롬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된 그 연합, 하나 된 일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평화의 이 기대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구분짓고 계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다윗 왕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바랐어요. 그런 왕적인 무력의 왕이 주는 어떤 평화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 평화를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 사회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는 결국에 이 폭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역설적인 거죠. 어떤 폭력과 누군가에 대한 착취 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참된 평화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근본적인 폭력과 착취를 자기 스스로가 감당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조건 없이 주어지는 평화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이 평화의 완성은 물론 주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세상, 이 천국을 통하여서 완성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그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곳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 안에 이루어진 교회인 거죠. 교회는 그래서 어떤 힘의 논리나 어떤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얻어지는 그 위에 세워지는 평화가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 사랑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이 사랑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치가 바로 평화와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평화와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심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를 통해 죽음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이 제자들이 봤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그 장막 안에 거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제대로 참되게 보기 전까지는 이 지식들이 여전히 무지함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완전히 마주보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이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국 서로 사랑 그 말씀을 지킴 그것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내심 그걸 통해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예고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도 될 수 있고 또 로마 총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통치자들이겠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진짜 통치자의 그 뒤에 있는 것은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 그 사탄은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여기에서는 이제 뭔가 지불해야 될 빚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주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직접 스스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것을 다시 되찾으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폭력과 착취로 만들어낸 거짓된 평화와는 완전히 구별된,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아까 이제 제자는 유다는 왜 알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세상에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다윗 왕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어렵게 읽혀지는 건 뭐냐면,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뒤에서 15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예수님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말씀이 계속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떠나는 것과 이 강화가 굉장히 길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이 지연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8장에 가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 거리감이 이 15장, 17장이 갑자기 여기에 끼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고대의 어떤 문학적인 기법을 생각을 하면,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길을 걸어 가시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겟세마네로 가시는 마지막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장면을 생각을 하면 길 위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가를 주목해야겠죠. 그러면 이 15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는 이 강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살펴봐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겟세마네로 걸어가시는 과정, 그것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 주님의 그 평화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볼 때,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적으로 더 집중해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길에 집중하게 만드는 시작점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세상이 주려고 하는 폭력과 힘으로 얻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로지 하나됨, 그리고 서로 사랑함, 그 안에 서로 내주함,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오롯이 다 내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 가운데에서 평화가 온전히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사랑 그리고 그런 평화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또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아끼고 또 섬겨주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참된 샬롬과 평화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주님의 샬롬,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